이번 신약 강의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중국에서 선교를 하고 우리가 지원하던 CCC에서 파송을 한 선교사인데 한인수 선교사님이 우리 침례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했는데 그 뇌출혈이 있었는데요. 그만 회복이 안 되고 소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원도 하고 했기 때문에 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젊은 종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른 나이에 먼저 가야 하는지 참 설명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도 참 있습니다. 우리 중국에 세운 교회는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늘어나가지고 아파트 안에서 예배드리기가 좀 좁다 이래가지고 이제 예배 장소를 좀 얻어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그 예배 기물을 위해서 우리 권사님이 500만 원을 또 따로 헌금을 해주셨기 때문에 거기 강대상이라든가 의자라든가 주보 만드는 데 쓰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주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악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기 17절 말씀에 보니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생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고난받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욥이 말했듯이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튀가 위로 올라감과 같은 일이다 이랬는데, 어차피 고난받는 것이 인생이라면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라 그랬는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15절이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신 소망이 뭐길래 그렇게 어려움 중에서도 기뻐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라. 그런데 예비하고 대답을 해주는데 무례하고 잔인하고 무지하고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영어에는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점잖은 마음과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라. 점잖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평소에 예비된 대답을 가지고 전도를 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슬람을 창시한 마호메트는 회교를 전파하면서 코란이냐 칼이냐 이런 스타일로 전도를 했어요. 칼에 죽을래 코란 믿을래 이런 식으로 전도를 해가지고는 결국은 회교가 급속도로 전파가 됐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식으로 전파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죽을래 예수 믿을래 이런 식으로 전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온유함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는 세상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달 날아가서 전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또 둘째로는 복음은 어떤 방식으로 전해야 되느냐, 또 셋째로는 복음 전도의 원동력은 뭐냐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복음을 전하는 토양으로서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거기 12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낯은 악행한 자들을 향하시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을 향해서는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으시고 어디 가는가 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악행하는 자들은 주의 낯이 변하여 진노의 낯을 보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의인도 있는가 하면 악인도 있다는 거예요. 악행하는 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의인만 있지 않습니다. 악행하는 악인들도 있습니다. 악인들이 무슨 행동을 하느냐,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 동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근데 악인들의 행동은 해하는 겁니다. hurt, harm, 해롭고 해치게 하는 거죠. 의인들을 해롭게 하고 해치게 하는 것이 악인들의 행동이에요.
또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랬어요. 의인의 입장에서는 고난, suffering,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만 악인의 입장에서는 핍박을 하는 겁니다. 핍박을 하니까 고난을 받죠. 그러니까 악인들은 의인을 해치고 의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16절에는 비방한다 그랬어요. 비방,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비방이라는 것은 speak maliciously, 악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이라도 악의적으로 말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에 떡을 갖다 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데 떡을 했습니다, 드시죠. 그러면 악의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떡에다가 독 집어넣어갖고 나 죽이려고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악인들은 악의적으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방을 합니다. 슬렌더, 중상모략을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욕하고 비방하고 악의적으로 말하고 해치려 하고 중상모략하고, 이것이 악인들의 행동이에요. 악인들의 행동을 나타내는 동사는 첫째는 hurt, 해치고, 둘째는 persecute, 핍박하고, 셋째는 slander, 중상모략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라. 악인들이 죽여봤자 몸이지 영혼은 못 죽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만 죽이지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리어 악인들에게 핍박과 해를 당할 때는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냐면 욕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욕 잡수십니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먹고 핍박받고 그러면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아무 욕도 안 먹어.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해서 욕하는 사람도 없고 걸리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상도 없어요. 천국 가서 상 받으려고 해도 넌 좀 빠져라 이렇게 돼갖고 천국 가서 왕따 당하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상을 받으려면 주님 위해서 좀 욕도 좀 먹고 먹을 땐 먹고 그래야 된다 하는 거죠.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있습니다. 세상 임금.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세상 임금, 마귀죠. 마귀는 쫓겨날 때가 온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도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임금이요, 이 세상은 악인들이 있는 것이요, 의인들도 있지만 의인들을 핍박하고 해치고 비방하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을 때에 핍박과 비방이 오면 그러려니 그것이 정상적이려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도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현장이 바로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성도들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어떤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2007년 후반부에는 복음을 좀 전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전해서 숫자적인 부흥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참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큰 예배당을 우리가 저 교육관 자리에다 짓자. 저는 땅을 팔 생각이 없어요. 이것도 팔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가 있는 동안은 안 팔아요. 사들이면 사들이지 팔 생각은 조금도 없어요. 있는 걸 창조를 해야지. 그래, 있는 거 팔아갖고 여기 있는 거, 이 주머니에 있는 거 여기 옮기면 그게 뭐가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일 아무것도 안 한 거니까 팔 생각은 없고 팔지 않고 세워나가야 되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숫자적으로 부흥을 해야 되겠어요. 2007년 후반부에는
좀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전도하는 후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에요,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죠, 전도하다 보면 핍박도 받죠, 비방도 받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선한 행실을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선 행실이 선해야 돼. 행실이 악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5번이나 나옵니다.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랬고, 13절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오 그랬어요. 열심으로 선을 행해라. 또 16절 전반에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뭘 가져라고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예수 믿는 사람이 양심이 우선 선해야지,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그러면 그건 전도가 안 되는 거죠. 또 16절 중반에도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또 17절에도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을 행해도 고난이 오긴 옵니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 해도 고난이 오긴 오는데 그래도 선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행실을. 오늘의 양식이라고 우리 교육자들이 아침마다 예배 드릴 때 쓰는 교재가 있어요. 데일리 브레드. 그게 1982년도 12월 호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나이로비에 사는 한 영국인 귀족 한 사람이 현지인 하인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인 이 귀족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3달 되니까 하인이 그만둔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인이 3달 참 성실하게 일한 하인인데 그만두겠다. 그러니까 귀족이 사례가 적어서 그러냐, 사례를 올려주겠다 하니까 아닙니다. 저는 종교를 찾고 있는 사람인데 내가 회교를 믿을 건지 기독교를 믿을 건지 결정이 안 돼가지고 기독교인 집에 가서 3달 일해보고 회교인 집에 가서 3달 일해보고 그러고 정하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기독교인이니까 이 집에 왔는데 내가 3달 일해서 알았으니까 이제 회교인 집으로 가서 3달 일하랍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요, 우리의 언행심사 하나를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는 겁니다. 눈이 이게 2개만 달렸어도 별거 다 봅니다. 이게 다 봐요. 그런데 이 눈이 세상 인구 수십억이 바라보면 속일 게 없습니다. 다 드러나죠. 더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우리 행실을 바라보고 있고, 우리 행실을 바라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선하구나, 그러면 그것이 전도가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동네에서 그냥 허구한 날 소리 지르고 고래고래 지르고 맨날 부부싸움하고 맨날 뚫겨보시고 이렇게 하면 아이고 저 사람들 어느 교회 되냐, 강남중앙춤예계 댕긴데, 아유 그 교회는 난 안 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로는 뭘 가져야 된다?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준비된 복음의 언어가 있어야 된다. 랭귀지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15절 후반에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을 가진 존재로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소망을 가진 존재. 우리 성도의 소망은 내 인생의 미래와 내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좋아지리라 하는 믿음, 이것이 소망이에요. 장래가 좋아지리라 하는 믿음이 소망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의 막연한 기대감이 아닙니다. 적극적 사고방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미래가 좋아집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합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 약속하고 보장하시는 그 말씀의 근거를 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소망이지 내가 적극적으로 사고한다고 해서 그리 되는 게 아닙니다. 전 대학 다닐 때 마음이 좀 다운되면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 사고방식, 노만 빈센트 필 그런 책을 자주 읽곤 했는데 그게
큰 도움이 안 되고 조금 그 당시는 위로가 되다가 별 도움이 안 되고 이런 것을 많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해주고 있는 산 소망, 근거 있는 소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리라 하는 소망,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서도 부활하리라 하는 소망, 예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하리라 하는 소망, 더 이상 슬픔, 고통,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축복을 누리며 살리라 하는 소망, 이 세상에서 주 예수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희생한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이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시리라 하는 소망인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죠. 환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왜? 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미래, 내세는 밝고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물어보는 겁니다. 당신은 어찌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도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어찌해서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예수 안 믿었죠. 우리 어머니가 먼저 믿고, 나 믿고, 내 동생 믿고, 우리 아버지는 학교 교장 선생님이라 안 믿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높은 사람들은요 그거 안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학교에 그 수위가 있었어요. 수위가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 잘 믿는 분이에요. 그런데 학교 선생님 한 분이 당직 근무를 하다가 옛날에는 연탄, 구공탄을 뗐잖아요. 구공탄을 뗐는데 연탄 가스를 먹어갖고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는 거 연탄 가스잖아요. 그거 이 연탄 가스를 잡수시고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위 아저씨가 병원에 가갖고 위로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 큰일 날 뻔했습니다. 내가 거기 있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당했습니다. 아이고 선생님은 지금 그대로 죽으면 큰일 나시면 난 죽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왜 당신은 죽어도 아무 상관없냐니까, 난 예수 믿어서 죽어도 천국 가지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어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는데 이 사람 죽으면 큰일 나고 난 죽어도 아무 상관없는데 아이고 내가 이거 가스 먹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먹어서 그렇다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더니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 사람은 수인데도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느냐고. 그것이 쇼크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 나가기 시작하고 지금 참 믿음이 진실하신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여간 교회 나오시고 침례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지금 믿긴 믿으시고 그러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이 환난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소망을 갖고 말 한마디라도 그렇게 하면 그건 불신자들에게는 큰 쇼크가 돼가지고 그로 인하여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불신자가 왜 당신의 그렇게 소망을 갖고 있습니까? 물으면 예비한 복음을 잘 설명하고 그에게도 같은 소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 후반부에는 제가 한번 복음의 언어를 훈련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음 전도 방식이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그런 방식들을 소개를 해서 자기에게 맞는 거를 좀 가지고 그런 걸 잘 예비해 뒀다가 불신자 하나도 만나면 단시간 내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훈련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려면 선한 행실과 예비된 복음의 언어,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그러면 복음 증거의 원동력은 뭡니까? 원동력은요, 거기 15절 전반에 이상한 말씀이 있죠. 전반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만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영어 성경에는 Sanctify Christ as Lord in your heart, 너의 마음속에 주님 되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어라. 참 이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미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어요? 참 이상한 문장이네. 이런 질문이 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만들라 하는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8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 당시에는 믿음 없는 왕 아하스 시대입니다. 아하스, 오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할 때에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지만 아하스는 이게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아람 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왕 베가가 연합해서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르신 베가 전쟁이라, 르신 베가 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 없는 아하스 왕은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보려고 했어요. 아수르가 사실은 더 큰 왼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야, 아수르하고 동맹하지 마라. 아수르가 앞으로 너희의 더 큰 왼수가 될 거다. 그리고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는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 말며 낙심 말라. 르신 베가는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다. 부직갱이라는 건 그건 어려서 부직갱이를 본 적이 있어요. 부직갱이 그 뭐죠? 나무로 된 건데 불쏘시개 불 할 때 그걸 가지고 나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무 벌려놓고 해가지고 산소 잘 들어가라고, 그 부직갱이죠. 근데 부직갱이가 그게 자꾸 앞에가 타가지고 꺼먹게 돼가고 자꾸 잘라지고 나중에는 짧아서 못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직갱이 구루터기 그게 르신 베가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 말라. 르신 베가가 아무리 맹약하여 공격을 하여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 안 두려워하면 이사야 8장 13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해라. 그리고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로 삼으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만을 거룩한 분이라 이렇게 구별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거룩한 분은, 두려워해야 될 분은, 따로 구별해낼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두려워할 분은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로 삼아 따로 거룩한 분으로 구별해 놓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Sanctify Christ 라는 말씀의 배경이요 의미인 것입니다. 구별해 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별해 놓고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악인이 횡행하고 죽이려 하고 온갖 공갈 협박을 일삼아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복음 증거도요, 그냥 슬슬 뒤에서 하면 누가 공갈도 안 치고 협박도 안 치고, 그러나 복음 증거를 일선에서 나가다 보면 참 별별 어려움이 많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중국에 갔을 때 저는 그 공안원들 6명인가 7명인가 놓고서 담배 피면서 인상 써가면서 그냥 뭐라고 하는데, 그냥 한국에 오시라 그랬죠. 제가 한국 오시면 잘 대접해 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대, 공안원이, 내가 한국 가면 한국법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키시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잘 지키시라고. 그런데 그 중국 사람들이요, 우리가 신고해서 허락을 받았는데도 신고 다르고 허가 다르다 이래가지고 그 신고하고 허가하고 우리는 그게 그놈이고 영 차이를 구별 못하겠다 그래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 신고 안 했으면 내가 아무래도 잡혀 들어가갖고 거기서 몇 대 줘 터지고 돈 좀 뺏기고 나왔을 것 같아. 그나마 신고를 해갖고 안 터지고 그냥 3시간 만에 가라 그래서 나왔는데 참네 더러워서. 근데요,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전방에 가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군인들도 후방에 있는 군인은 누가 총 쏩니까? 전방에 있고 그래야 간첩도 넘어오고 괴롭히기도 하고 총도 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이 횡행하고 죽이려 하고 공갈 협박을 일삼아도 그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거룩히 여기며 그리스도 예수님을 두려운 분으로 알아 마음속에서 거룩히 여기고 섬기라.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왜 예수님 믿느냐? 예수님은 나를 믿는 것이 곧 아버지를 믿는 것이라. 나를 아는 것이 곧 아버지를 아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가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도는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과 예비된 복음의 언어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전도할 때는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그리스도를 두려워할 뿐으로 알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하는 거죠. 탐 아이젠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Everyday Evangelism, 매일 일상생활의 복음이라 하는 복음 전도를 하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인 데이빗이라는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데이빗이 중학교 3학년인데 학교에서 뭘 배웠냐 하면은 나무 잘라가지고 이렇게 가구 만드는 거, 그런 걸 배웠어요. 미국 사람들은 취미 중에 이 가구 자기가 직접 사다가 뭐 책상도 만들고 그런 거를 아주 많이 합니다. 집에 보면은 한 그 거라지에다가 그런 걸 만들어 놓고서 만들어가 뭘 갖가지 가구를 만들어요. 근데 이 데이빗이 어머니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커피 테이블을 하나 학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커피 테이블, 조그만 거죠. 그걸 딱 만들어서 페인트도 칠하고 광택도 내고 해서 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커피 테이블이 도난당한 거예요. 수소문해 보니까 도적질한 친구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져갔다, 다 일러줘요. 그러니까 데이빗은 가게에 가가지고 커피 테이블 제일 좋은 걸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는 그 친구 집을 찾아간 거예요. 문을 놓고 하자 도적질한 친구가 나옵니다. 그때 데이빗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주려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하나 사갖고 왔다. 이게 가게에서 파는 제일 좋은 커피 테이블이다. 이걸 가지고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라 하고 커피 테이블을 주니까 그 도적질한 친구가 그만 양심의 가책이 탁 돼가지고는 집에 들어가서 데이빗이 만든 커피 테이블을 갖고 오면서 야, 내가 이거 도적질했는데 미안하다 하고서 돌려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적질한 친구는 그 커피 테이블을 돌려주고 죄를 회개하고 그 후에 주일학교 잘 나오고 이래서 그 친구가 좋은 그리스도인이 됐다 하는 이런 얘기가 예화로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거룩히 여기며 선한 행실과 준비된 복음의 언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악한 세상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명절에도 가족들에게 꼭 전도하시고, 그리고 2007년도 후반부에는 꼭 전도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한 분이 이수돌 할머니라고 하는 분이 우리 교회 나온 지 2년 됐어요. 83살에 처음 나오신 거예요. 불교, 골수 불교 하다가 우리 최명자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분이요 이제 저기 의정부로 이사 가시게 됐어요. 이사 가시게 됐는데 그 83살인데도 그렇게 진실되게 예수 믿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고, 그리고 자기가 밤에 꿈을 꾸는데 어느 따뜻한 손이 자기를 그렇게 덮어주더니 그렇게 부드러운 손은 처음 봤대. 그런 손이 자기를 밤에 꿈에 그렇게 덮어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자기가 83세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사랑스럽다고요. 그동안에 매일매일 헌금을 갖다가 한 걸 이만큼 봉투를 가지고 갖고 갔다가 주시고서는 의정부로 가셨어요. 이수돌 할머니. 참 우리가 이렇게 전도해야 됩니다. 83살에 예수 믿어도 예수님을 딱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후반부에는 전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354장 부르면서 354장 1절 3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이 있으시면 교육자들에 내주시기 바랍니다.